그냥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런 어떤 의미도 되겠고, 요즘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 그러면 교회 그러면 예배당을 생각을 해요. 근데 교회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자주 하는 그 CCM, 도움선거에 그게 나오는데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뭐냐면, 교회가 뭐죠? 바로 내가 교회이고, 이 옆에 있는 지체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예요.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목사님은 입으로만 설교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도 설교하는 게 있어요. 말씀 듣고 해봐주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당신과 내가 내월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교회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무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우리 예수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월 교회당이에요. 예배당. 내월 교회 예배당. 이 건물이죠. 근데 내월 교회 그러면 바로 우리가 내월 교회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을 해야만이 교회가 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셔야 돼요. 너는 참된 교회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참된 교회이냐? 네가 정말 참된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느냐? 네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집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간다고 그러는데 그 천국의 삶이 나의 이 땅에서도 계속 되어지고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고 있느냐? 내가 내월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월 교회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런 고백은요 참 귀중한 고백이에요. 그 무슨 고백이냐면 그 뒤에 이제 의미를 살펴보면은 내가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과 나는 내월 교회입니다. 우리는 내월 교회입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또 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제가 그걸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바라보세요. 오늘 커튼이 없어서 햇빛이 들어와서 눈도 보시지만 말씀 듣고 많이 받으세요. 다시 한번 축복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한번 내밀어보세요. 당신과 내가 교회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발음이 꼬이네요.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수십만 명이 모여 있어도요, 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하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어져 있지 않고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쪽과 따로 이쪽과 따로 그런다면 이 교회가 바로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많은 교회들이 그 안에 보면 그런 어떤 힘들이 딱딱히 뭉쳐져, 조직들이 뭉쳐져 있어요. 힘들이 딱히 결성되어져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한번 들었어요. 동기 목사님이 이제 서울에 부목사로 오래 있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담임선생님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대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한테 와서 자주 찾아오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가 봤더니 자기 그 목사님하고 친한데 대구 쪽에 계시는 목사님이에요. 놀랍게도 교회 안에 경상도 쪽, 전라도 쪽, 충청도 쪽, 그것도 전라도는 놀랍게도 전라북도 쪽, 전라남도 쪽 이렇게 되어 있대요. 전라남도 쪽은 또 목포 쪽, 해남 쪽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게 뭉텅이가 하나 있다가 물론 우리 한국인들 대단하죠. 여기서 그냥 서로 물고 싸웠더라도 그냥 해외에 나가면 그냥 그렇게 또 친해요 또. 해외 나가가지고 뭐 경상도네 뭐 전라도네 충청도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 제가 들을 때는 참 놀랐어요. 그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합니까? 시끄럽대요. 왜 시끄러운가 봤더니요, 경상도 쪽에 계시는 권사회하고 전라도 쪽에 계시는 권사회하고 그렇게 부딪힌대요. 충청도 쪽은 알았슈
그러면 말라면 말고 그냥 이랬는데요. 그런데 경상도 쪽에 계신 권사님들하고 전라도 쪽에 권사님들하고는 그렇게 부딪힌다는 거예요. 특별히 전라북도는 좀 괜찮은데 전라남도 쪽은 좀 세요. 강성이거든요. 여성분들이 부딪히면 그냥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것 좀 시끄럽대요. 그런데 이제 이분이 대구 출신인데 와가지고 은근슬쩍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남전도에서도 그렇고 이제 권사에서도 그렇고 자기들 쪽에 서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지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한테 이렇게 교회는요 그런 거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험 준대요. 그 우리가 망새끼인가? 이런다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일이 되어져 갑니까? 그런데도 교회가 어떤 일들을 시작하면 일은 되어져 간대요. 근데 한 가지 흠이 있다면 뭐예요? 일은 되어져 가는데 시끄럽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하나 되려면 너무나 시끄럽다는 거예요. 자, 컵을 여기다 놨어요. 왜 컵을 여기다 놓냐고 이쪽에 놔야지. 목사님 오른편에 있는 것보다 왼편에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왜 그리고 컵을 이렇게 놓냐요. 이렇게 손잡이 이렇게 놔서 목사님 품 있게 탁 들어서 먹게 하시지. 별걸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 꽃을 왜 뒤에 놨냐고. 이걸 뒤에 놓고 이걸 앞에다 놓지. 별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다 말하는데 결국엔 뭐 안에 있어요. 이렇게 일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시끄럽지 않고 참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기억하고 있을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교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다. 그리고 그 교회의 일원이다. 내가 지체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을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성진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셨죠? 승천하셨다면 끝난 것이 아니고 은혜의 선물로 성령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셔서 바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한 자리에 모여 있을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예수님 덕이에요. 또 하나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적인 생각을 하고 선택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내 노력으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행동들이 또 선택들이 진행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내가 은혜를 받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적인 선택을 할 수 있고 기독교적인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기독교적인 말도 생각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는요.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조문 성도님은 지금 성령님이 나를 인도했다는 것이 그분이 오셨어요. 그런가? 이거 내가 지금 무슨 말이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그럼 귀신 밀린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 성령님은 귀신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거예요. 아니 나는 우리 아들 용규가 딸 난이랑 우리 은영이가 나는 예수님 믿자고 교회 가자고 엄마 교회 가게 해가지고 내 교회 온 건데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역사하신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이야기해도 안 돼. 사실 이게 안 되거든요. 우리 남편이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죽는 시간까지 해요. 하늘의 별들까지도 다 따돌릴 것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가자고 하면 안 간대요. 교회만 가자고 하면 미나 가요. 다른 건 다 그러고요. 그런데 교회 가자고만 하면 예수님 믿자고만 하면 그거는 안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도 한 번씩 만나면 이 교회 오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하시는지 알아요? 제가 만난 분들이요? 그렇게 해야 된다. 이제 나이 먹으면 가야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때가 되면 가야죠. 과연 그 때가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요. 사람의 일은 내일을 알 수가 없는 건데 그때가 언제일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는 것, 그 몸의 한 지체가 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당신과 나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7절로 10절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각 성도들에게 그의 믿음과 재능을 따라서 은사를 주시고 또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고 그 달란트의 그 재능에 맞게 일을 하게 하셔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바로 무엇이냐?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 교회를 세워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겁니다. 자, 손가락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발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엊그제 제가 한번 우리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동영상을 하나 보여줬어요. 제가 보니까 중국에 사시는 분 같아요. 그런데 손이 없더라고요. 둘 다 손이 없는데 발로 세상에 기가 막히게 문도 하고 올라가지 마. 문도 열고요. 발로 세상에 테스트도 해요. 테스트. 발로 수저를 들어가지고 심지어는 발가락으로 젓가락도 있고. 놀랍지 않아요? 발가락으로. 물론 우리 내물교회도 놀라운 사람도 있어요. 손으로 다 젓가락으로 되는 건데 지금. 놀라운 사람들이 있죠. 근데 발가락으로 젓가락까지 하더라고요. 이야, 놀랐어요. 세상에 손이 없다고 포기할 만도 한데 누가 그냥 떠먹여주기만 바랄 텐데 대단하다. 그런데 그때 아무리 대단해도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아이고 그래도 저것은 좀 손으로 해야지. 저희는 좀 손으로 해야지 하는 게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우스갯소리입니다. 여러분 들으시죠? 코를 팔 때도 발가락으로 파야 하잖아요. 그죠? 오늘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분들은 되게 가서 한번 해보세요. 코를 팔 때는 손가락으로 좀 해야 되는데 발가락으로. 우리 전에 우리 하은이 어렸을 때처럼 하은이가 3살 때, 4살 때 코를 팔 때 입에다 넣었다가 하은아 왜 그래? 그랬더니 부드럽게 하려고. 상처 안 나게. 참 지혜롭죠, 어린아이가. 예. 그냥 하면 딱딱이라도 만드니까 침을 묻혀가지고 부드럽게. 근데 그걸 만약에 발가락에다 침을 묻혀서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를 든 거예요. 손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발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뀌면 하긴 하는데 뭔가 어색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이렇게 바뀌면 좀 뭔가 어색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지체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지체인가? 나에게 지금 어떤 재능을 주셨는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 바울은요, 오늘 이 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자신이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된 교회를 지금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 무엇인가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요, 그 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 귀나기 어린이 가운데 한글을 모르는 어린이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선생님 한 분이 제가 가가지고 한글을 좀 가르쳐주고 싶다고. 사실 우리 주례교 교사들이 참 열심히 해요. 그죠? 참, 이게 열심히 하는 교사들이 없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아는 주변의 교회들. 사람 많아도요, 일꾼들 일하는 거 보면 없어요. 일꾼들이. 그래서 교사들이 자기 시간 빼가지고 찾아가가지고 한글을 가르쳐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 근데 그 다음에 갔다 와서 제가 고백하는 거 듣고 기뻤어요. 왜냐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가르쳐보니까 제가 더 기뻐요. 제가 더 기쁘다고요. 그 느낌을 저도 압니다. 맞아요. 네. 무엇인가를 내가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요, 그런 기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한글을 아는 거야. 확실히 한글을 알아. 읽을 줄도 알고 쓸 줄도 알아.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읽을 줄 알고 쓸 줄도 아니까 가가지고 자기가 확실하게 것을 가르치니까 그 아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읽어보니까 이렇게 읽는 게 정답이야. 내가 써보니까 이렇게 쓰는 게 정답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돼. 이렇게 읽으면 돼. 근데 그 아이가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렇게 써보는 거예요. 이야, 이거. 기쁜 거죠. 내가 읽을 줄 몰라, 쓸 줄 몰라. 근데 이렇게 쓰면 될 거야. 이렇게 읽으면 될 거야. 하면은 이게 뭔가 조금 확신이 있는 거예요. 먹을 거로 따지면 과일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지 않습니까?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 오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일과 또 자신이 주신 그 은사에 대한 바른 인식 그리고 분명한 그 확신함이 바울 속에 있었더라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제가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십니까? 바울은 먼저 이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자신이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교회의 한 지체로서 합당하게 충성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크게도 점검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네가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답게 충성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종종 우리 설교자들이 그런 말을 자주 하죠.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저는 그 말에 조금 의문이 좀 들었어요.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될까요? 그때로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순수함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성전이 갑자기 바뀌니까 자꾸 이야기가 나오네요. 일을 이렇게 하면서 장모님하고 그런 대화를 했어요. 장모님께서 우리 학생들이 청년들이 사는 것보다 너무 기쁘시고 또 우리 학생 청년들이 기쁠 거라고 이렇게 그의 꿈이라고 기쁠 거라고 그런 말씀하시는데 제가 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잠깐이고 물론 잠깐이라고 하면 좀 미안해요. 이걸 하는데도 막 힘들죠. 막 아침 8시, 저녁 12시까지 제가 앵벌이처럼 막 일을 시켰는데 꼭 잘못하면 막 혼내고. 근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어요. 잠깐 이렇게 하는데도 이렇게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데 이 건물을 처음 건축하실 때 그분들 제가 사진도 봤거든요. 막 시멘트도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막 이기시고 그죠? 아 그때 장모님 젊어보시고 30년 전이니까 어머니 보이시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봤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천국에 가 계신 우리 이 목사님, 이지훈 목사님 보시고 그 모습들 이렇게 봤는데 그분들 그때 막 우리 권사님 막 머리 막 뽀글뽀글 해가지고 큰 머리 하고 계시고 권사님 다 보시고 그때 이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야 그때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을까. 아 정말 기쁘셨겠다. 딱 그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기쁨으로 힘든지 모르고 사실 힘들지 혼자야. 힘든지 모르는 건 아니야. 그런데 기쁨이 그 힘든 걸 이겨내게 하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모든 일에 적용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또 교회를 위한 일을 할 때에는 기쁨이 충만하다. 또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더욱 충만히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처음에 성도들이 이 사를 건축할 때 얼마나 기쁨으로 이 일을 시작했을까. 장로님 오늘 또 기도하시면서 말씀해 주셨고 또 어제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그 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미션이 가득 차고 넘쳐서 의자를 지금 앞에 저 뒤에도 한 줄 더 놨는데 이제 앞으로 한 10줄 더 넣고 20줄 더 넣고 계속해서 의자가 넓어져 가시겠죠. 할렐루야. 그러면 또 그 기쁜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감사한 거 옆에 있어 바라보세요. 그런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정말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느냐, 열심을 다하고 있느냐. 그런데 그것이 부당하게가 아니라 합당하게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점검을 스스로 해야 돼요. 저는 그 첫사랑을 회복한다고 하는 말은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를 점검해보는 거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냥 무감각하게 질문을 던지지 않고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계속 던져보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걸음이 다르겠죠.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바울
너무나도 분명히 그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알고 있는, 확신하고 있는 그 일을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자신의 속에 지금 소유하고 있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도들에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서 머리 되시는 그의 사랑 안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여기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한민국에만 한 10년 전에 제가 그 이단 통계를 집합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한국에만 자칭 예수가 37명 있었어요. 지금 한 10명은 죽었을 거예요. 또 새로운 예수가 생겼겠죠. 지금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37명 제가 한번 봤거든요. 야, 자칭 예수만 37명. 바울도요, 그 당시에 인기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울도 자기 자신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세례자 요한처럼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예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태만하지도 말고, 이게 무슨 말인가? 게으르거나 교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네? 게을러서도 안 되고요, 교만해서도 안 됩니다. 월권하지도 말고, 여기 위해서 또 안 됩니다. 월권할 일이 없었다 그러면 성도들은 감사한 일이에요. 월권할 일이 없죠. 자기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하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건 게으름입니다. 또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진행을 할 때에 그냥 그 일에 대해서 월권을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설교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입만 구원받아서 안 된다고 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요, 입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머리만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서 안 돼요. 이게 우스갯소리죠. 기억나십니까? 입만 구원받아서 안 되고 머리만 구원받아서 아닙니다. 성도들은 자기가 받은 은사 또는 직분이 다른 성도와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개인적으로나 혹은 교회적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점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요,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은 사람,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똑같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몇 살인지 아세요? 29살입니다. 29살. 9살 때하고 29살 때하고 같아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9살짜리 우리 세환이가 지금 9살인가요? 세환이가 9살인데 29살 돼가지고 엄마! 이러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3살짜리 아이가 생각하는 거하고 30살짜리 이제 청년이, 어른이 생각하는 거하고 생각하는 것도 달라야 돼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이러면 됐어요. 그거면 됩니다. 교만하거나 혹은 월권을 하거나 게으르거나 악하고 더러운 것으로가 아니라 예수의 사랑 안에서 점점점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매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해드립니다. 이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다양성 있는 하나의 교회를 완성해 나가는 하나의 지체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념이 아니에요. 신념이 아니고 신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 생활하는 여러 성도들, 특별히 가지각색의 은사들을
우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 모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어린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제 백성들에게 영들 분별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더러운 것들의 그 미혹의 영에게 시달리지 않는 영들 분별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목사라고 해서 미혹의 영역에 넘어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들 분별하지 못하면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기당하지 마십시오.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도 안 돼요. 그럼 괴로워지는 거예요. 축복해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온갖 세상의 교훈과 됐어요. 우리 어린이들을 보면 주일학교 어린이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네? 주일학교 다닐 때 신앙생활 잘해요. 물론 뭐 주일학교 때도 여름성경학교 때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딱 두 번 나오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나마 조금 더 나온 애들은 부활 때 한 번 더 나오고, 그런데 어릴 때 신앙생활 잘 하다가 중학교를 딱 들어가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대부분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게요, 유표현이 딱 맞아요, 유표현이. 어렸을 때는 그냥 순수하고 다니는 거예요. 다니다가, 그런데 입으로만 고백을 한 거지. 마음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우리 교사들이 애를 써야죠. 같이 기도하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네. 그러면 변하지 않거든요. 괜히도 다니다가 머리가 좀 커지는 거예요. 교회 갈 시간에 게임도 해야 되고, 교회 갈 시간에 좀 자야 되고, 쉬어야 돼. 교회 갈 시간에 좀 다른 일을 좀 해야 돼. 내 시간이 뺏기는 것 같아. 아까워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주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옆에 계시던 바라보세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뭐냐면, 이거, 세상이 또, 거기에 푹 빠져버려요. 세상 풍조에 밀려요. 바람이 이렇게 불면, 이렇게 갔다, 저렇게 불면, 저렇게 갔다. 제가 우리 신학교 어린이뿐만 아니라 학생 청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여러분은 상품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작품입니다. 상품하고 작품하고 틀린 이유,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답할 때 값이요. 그럴 줄 모르는데요.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작품하고 상품하고 틀린 게 뭐가 있어요? 작품은 뭐예요? 딱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딱 하나님. 상품은 막 찍어내는 거예요. 찍어내 그냥. 일주일에 100개씩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걸 모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 작품을 만들었다. 이걸 모르니까 자꾸 작품이 돼가지고 상품화하려고. 자신을 상품화해요. 여러분 작품이에요. 여러분 작품인 것을 그냥 드러내시면 돼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모습 그대로가 작품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 자꾸 상품화하려고 해요. 세상 같은 풍조에 막 밀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동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요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만합시다. 오늘 더 했다가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가운데 시험 듣는 사람이 끊임없이 있을 거예요. 주야, 목사님 일주일 내내 그려먹고 또 안 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쑥쑥 살아가는 내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교회입니다. 교회의 지체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성한 분량에까지 살아가야 된다. 그냥 내려가지 마시고 쑥쑥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니까요, 다른 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바른 것이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이것이 정답! 이것이 정답. 신앙의 정답! 한번 따라해봅시다. 큰 소리로. 이것이 정답! 큰 소리 맞아봅시다. 이것이 정답! 또 하나 말씀드리면 바로 이것이 성도의 마땅한 삶. 하나님,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무엇이란데 감히 무엇이란다.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지체가 되게 하셨습니까? 오 주여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누구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까?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나는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의 몸의 일부가 되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성장해 나아가는 우리 내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빚으시고 나를 작품으로 만들어주심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믿음의 삶을 끊임없이 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자가 있습니까?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사랑 안에서 우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쭉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일입니다. 이것이 성도에 마땅한 일입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잘못된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고 인식이 바뀌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 내월 모든 성도의 삶에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간 예수의 신방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 하옵시고 우리 신방대원들 찾아갈 때마다 각 가정에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하며 우리 대원들이 축복하는 대로 귀한 복이 귀한 가정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혹시라도 우리 대원들이 축복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시지요? 각 사람의 사정과 또 그 모든 것들을 깨뜨려 보시는 주님께서 알맞게 또 차고 넘치는 귀한 은혜로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모든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정욕을 위하여서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이 충만히 임하게 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귀한 믿음,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귀한 믿음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